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구호가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라고 바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한 덕목이 되었었고,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말고 또 만나지 말고 혼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또 세계 경제의 불황과 또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가 되어서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는 각자 도생의 위기 속에서 혼밥이라는 일상 용어도 등장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거지요. 또 대가족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고 탈가족이 되고 또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다른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분위기로 이어져서 고독을 선택하지 않아도 스스로 고립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특별히 혼자 살아가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어떤 한 조사에서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외로움이 있는가 조사했더니 87.7%의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외로움이 짙게 깔려 있다라고 말했고, 이것은 노년층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20, 30대도 10명 중에 6명은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까요? 2023년 5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5월 달에 19세 이상 2천여 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46.5%의 사람들이 나는 외롭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대면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훨씬 더 외롭다고 대답을 했고, 교회에 출석하는 수가 낮을수록, 또 대면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수록, 또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지 않을수록 나는 외롭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외로움이 가득한 이 사회 속에서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료로도 쓰이고, 또 코로나19 이후에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한 또 자료로 쓰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많은 부작용들은 그 근원이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다시 적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사회 속에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의 교회를 지칭하는 표현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데, 하나는 부르심을 받다이고 하나는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또 우리 성도들을 지체로 하는 우주적 교회, 무형교회도 그렇게 교회를 분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모임의 출발점이 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 사람을 중심으로 두거나 다른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두기 시작할 때 변질되기 시작하죠.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변질되는 것을 많이 보다 보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모인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들도 생깁니다. 모이기만 하면 뭐 합니까? 삶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또 개인적으로 경건을 잘 유지해야 하는데 모이는 것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 말도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이는 것을 금하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변질된 교회를 흩으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흩으시는 것으로 끝을 내시는 게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서 다시 제대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두세 사람 복수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모인 장소가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도 함께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본질적 속성, 모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신약시대의 교회가 태동한 것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의 본질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은 당연히 모이기를 힘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사는 삶과 연결시켜보면 대예배에 모이기를 열심히 힘쓰고 가정에서 열심히 순모임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교회의 본질적 속성인 이 모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하자 그래요? 그리하자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1차 수신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들이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다는 것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이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 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이기를 패하는 건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들의 행동의 특징이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무엇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요.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신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모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특별히 건강상의 이유로 나오지 못하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온라인 예배로, 유튜브로 송출되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나오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충현교회 본당에 나가서 예배하고 싶어요.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은혜를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충현교회 본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르신들을 보면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속성이에요.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얻게 되는 그 은혜를 갈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정말 교회에 정말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드리죠. 권사님, 충현교회 본당에는 나오실 수 없어도 이제 천국에 가시면 그때 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라고 위로를 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본당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혹시 나에게 있지 않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이 혹시 나에게 있지 않은가? 이것이 한 번, 두 번, 이번 달만 그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습관으로
고차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이 설교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 충현교회 본당으로 꼭 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는 것을 강조하면서 붙잡아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잡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 23절에 있는데,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되는데, 굳게 잡아야 될 게 뭐냐면 믿는 도리의 소망이에요. 믿는 도리의 소망. 이 믿는 도리라는 표현은 히브리서 3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가리킬 때 이 믿는 도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교절이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죠. 믿는 도리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죠.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활짝 열렸어요. 고속도로가 펼쳐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4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14절에 무엇을 붙잡으라 그래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세요.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시면서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연약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함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일 때에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지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중심으로 모이지 말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활짝 열려져 있고 또 우리를 씻겨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모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모이실 때 예수님을 붙들고 모이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중년교회 본당에 나오실 때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이러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셔서 때를 따라 나를 도와준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시면서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꼭 붙잡아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게 있는데, 다시 히브리서 10장으로 오셔서 본문 24절을 보시면 우리 24절 함께 합독해 볼까요? 10장 24절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붙잡아야 될 것은 믿는 도리의 소망이고, 행해야 될 것은 돌아보는 것이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교회를 다니시면서 왜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라고 조사를 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답이 있어요. 한 4% 정도의 사람들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요 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20%는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마음을 터놓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과 비춰보면 돌아보고 격려하기 때문입니다. 돌아보고 격려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서로 돌아보아 할 때 이 돌아본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14번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3장 1절에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도 믿는 도리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뭐하라?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게요.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돌아본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예수님께 딱 걸려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라. 시간을 들이는 거죠. 편견을 가지고, 내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서로 돌아보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종종 이런 말을 자주 써요. 난 저 사람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정말 왜 저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왜 이해가 안 되는지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뭘 안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원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저분을 지금 이 공부를 제대로 안 했구나. 저분을 내가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구나 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구나, 매일매일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구나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더 깊이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서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돌아보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옆을 보시고 제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을 뭐라고 하냐면, 어렵지 않죠? 사랑과 선행을 뭐 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죠.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이 격려한다는 것은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용기를 북돋아 주는데 뭘 하냐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고,
당신을 통해서 선한 일을 펼쳐갈 수 있습니다라고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봉사활동들과 또 동역교회를 간다거나 단기 선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잘 나오시는 분들을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 교회를 잘 나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은 교회를 혼자 잘 나오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 끼치지 않고 혼자 잘 나오십니다. 이것도 아주 귀하죠. 교회의 본질적 속성을 잘 따르고 계시는 거예요. 혼자 잘 나오시고,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도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혼자 잘 나오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불편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튼 그분만 가면 그 공동체가 이렇게 좀 파하는 분위기로 연결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떤 걸 원하냐면 잘 나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한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찬양도 잘 못하고 뭔가 이렇게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럼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빈자리를 채워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정말 빈자리를 열심히 채우셨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맡아서 하시는데, 처음에 부임해서 가서 보니까 빈자리가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그때 예전에 했던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때 제가 했던 기도 기억나시죠? 찬양 잘하는 사람 저희 교회 많이 안 주셔도 됩니다. 은사 많은 사람 안 주셔도 됩니다.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보내주셔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 교회가 자리가 꽉 차가지고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는데, 혼자라도 잘 나오시는 거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더 잘 나오게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데, 답은 간단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뭐 하면요? 격려하면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운 시대입니다. 외로운 시대예요. 여러분, 때때로 외로울 때 있죠?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가운데 한 40%는 외로워야 되는데 외롭지 않으시면 아주 좋으신 겁니다. 외롭지 않으시면 외로울 시간이 없는 거죠. 외롭지 않기를 축복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열광적으로 참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또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들을 균형적으로 잘 하시되 최선을 다하시되,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일원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또 성도의 교제를 누리시면서 서로 돌아보시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면서 외로움 따위는 이제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충영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